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력에 따라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교단이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여신도에서는 총회 주제와 함께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주제로 이제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걷게 되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신도회가 준비한 예배 자료에 따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에스겔과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2025년에 새로운 삶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가 우리 총회 주제막처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겪었던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대표되는 기후 위기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지도 않고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과 또 노후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요,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에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스펙을 쌓아도 취직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고충 등 이모저모로 살펴보아도 어느 것 하나 이 모든 생명이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정치 상황을 보면 더욱더 그렇죠. 12.3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어지고 또 탄핵 소추가 발의되어지고 현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지고 오늘 새벽 구속수사에 이르기까지 한 달 반간의 숨가쁘게 달려온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양상처럼 보인다는 것이요,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지인데 이것저것 뒤섞여지면서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한 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니 나라 안팎이 흔들려 갑니다. 환율이 올라 기업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표현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경제가 위태롭다고 합니다.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여서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 것, 오늘의 현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매년 이어져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들의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시절이든 편안한 세상은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왔다는 말을 옛날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말세다 하면서요, 그들의 행에 못방탕하면서 끌끌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요 정말로 정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모저모로 이그가 가득 찬 것이 오늘의 시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절망의 때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가 위협당하고 생명이 신음하는 지금,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 교단이 올해 표로 삼는 것이고, 우리 여신도회가 이 여신도의 주를 맞이하면서 또한 나를 돌아보고 고백해야 하는 주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리 절망이 심하다 할지라도 절망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절박한 순간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절망을 이겨내 왔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도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기도 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만일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기도 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1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1명의 의인만 있어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약속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의인이 나요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물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귀한 믿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방득 봉독한 로마서 8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탄압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신음하는 고통의 상황이 이미 거기에 전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이 고통 속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이 쓰는 언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일반 보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아니지만은 14절에 그 앞서 있었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탐욕대로 따르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명의 위기 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뭐니 해도 기후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 위기로 비롯한 생태계가 우리들을 정말 앞으로의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해서 미래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생태위기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초래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연을 대상화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참혹한 환경을 만들어도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서 서심치 않고 행하는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이 세계를 파괴시켰다는 것이죠.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런 절망감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파하고 고통하는 피조물은 인간의 탐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오늘 분명하게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모델을 우리는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구입니까?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야기된 이 피조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비움과 십자가 영성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야기한 이 욕망의 세계, 피조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체성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호소하고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인간 사회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삼아온 근대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문명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발전하게 하고 성장시켜준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보라는 핑계로 앞으로만 달려나갈 때 반대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성장과 번영의 채찍 앞에서 짓눌리고 썩어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질주하는 그 길은 허무와 죽음에 이르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들이 그 경주를 멈출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구원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될 거라는 것이 오늘 성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9절에 주목하는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로 번역된 히라보의 원래 언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언어는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된 단어인데요. 머리와 주시하다가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짓은 두 단어를 합쳐보면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그와 같은 말이 있죠. 목을 빼고 기다리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 사자성에도 학수고대라는 말이 표현했는데 목을 뽑아 바라보다는 뜻의 말이죠. 하악의 머리처럼 길어지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기다리다와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망가졌고 파괴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제발 이런 세계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오셔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은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를 않는 것이죠. 기다림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희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합니다.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합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망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은 뭐냐? 분노와 용기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가지고 있는 뜻의 성질이 바로 분노와 용기라는 겁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인 것이고요,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즉슨 우리 지구와 모든 생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목격할 때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정의로 향하여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용기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됐으니 고쳐야겠다는 이 희망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개혁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와 그러한 우리들의 희망을 갖고 적극적인 용기로 나설 때 희망은 우리들의 곁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후반절에서 나온 바울은 두 개의 동사 희망하다와 기다리다라는 말로 병행을 하면서 희망하는 자세의 두 가지 미묘한 차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서적인 맥락에서 희망한다는 것은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가운데서 있다는 겁니다. 투쟁 가운데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마치 해산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겪지만은,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 다음에 생명이 잉태하고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희망은, 이의 구원은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에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망 속에 함께 담겨있는, 희망하다 기다리라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비롯한 이 생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행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고 있습니다. 생태 문제에 대한 우리 기자회의 높은 관심도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교학협력센터가요 2024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106개 총회에서 결의한 탄소 중립선언, 작년에 우리가 사순절 금식기간 됐던 탄소 금식운동이 교회가 실천한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응답하신 사람들이요, 반드시 필요하다가 52.8%, 필요하다가 32.1%, 합쳐서 86.9%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더란 겁니다. 우리 기장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 생태계를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6.9%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말하는 생활신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한신대 이영미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태적 회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태적 회심, 회개라는 것을 뜻한데요, 이 회심이란 것이 인간 중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인간 중심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 행동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로 생각만으로 잘못됐구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스겔서 47장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살림과 치유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주제로 하는 이 47장의 말씀, 그 말씀들을 분석해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요, 강이라는 것은 6번, 바다가 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물이 이 이야기의 핵심 단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목할 점은 그 물은 하나님의 동산, 바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발점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교회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생명살림과 치유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본문은 그러기에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 관계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이 있는 곳에 나무는 풍성해지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 돋아나고 약초가 자라납니다. 자라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초가 아픈 이들을 치유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생명의 물이 모든 생명을
살려내고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자연 안에 속한 부분임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태계를 인간과 구별된 자연의 위기로만 생각하지만은 생태계가 생명이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과 따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는 한 부분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안구하기 때문에요, 생태적인 회심이 느리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참 여정은 깁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때로는 긴박하게 급하게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해결할 때도 있죠. 반면 동시에 우리는 느린 변화의 리듬을 또한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어제 우리의 삶과 오늘의 내 삶, 내일의 삶이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 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균형이 깨진 것이죠. 빨리 해야 할 것과 느리게 하는 나의 삶의 스타일에서요, 늘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하고 그 균형감을 맞춰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매일매일은 새로운 방법들, 영감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인지 때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도록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제가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마음과 뜻과 청성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고 예배를 선언을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그 일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의 목적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을 버리고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온 것이 기장 여신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생명 살림의 일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을 이어와 오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여신대요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고백이 이 생명위기의 시대 생명을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평화의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노래, 오늘 여신도에 주어지는 그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